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다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음에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되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의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저는 목회자 자녀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죄를 짓고 쫓겨날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전체를 저는 교회에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의미적으로만 그랬던 게 아니라 저희 아버지가 이제 교회를 건축할 때 이제 살던 집을 이제 전세금을 다 교회에 바치고 저희는 이제 교회에 들어가서 상당히 오랜 시간을 살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교회 안에서 살았죠, 저는.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목회자가 됐기 때문에 아마도 저도 이제 계속해서 이제 교회 품 안에서 살 것 같고 아마 저는 이제 교회 품 안에서 죽어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 인생에서 단연 중요한 건 이제 교회가 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인생이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제 안에는 도대체 교회가 뭐냐, 이것에 대한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었던 건 제 환경의 당연한 결론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드리고 싶은 질문이 있는데 이제 이런 겁니다. 아마 이제 이 아침에 그리고 날마다 이런 설교를 듣는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하루를 말씀을 챙겨 듣지 않으면 살 수가 없다, 이런 분들은 그냥 믿음이 좋으신 분들이에요. 그냥 단순히 종교 중독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이게 듣기 너무 힘든 말씀이기 때문에 종교 중독이라고는 말할 수 없을 것 같고, 웬만하면 그분들은 믿음이 좋은 분들이고 믿음이 좋다는 분들은 교회에서 구경꾼들이 없어요. 그럴 수가 없어요. 다들 내 교회를 열심히 섬기시는 분이고 내 교회를 뜨겁게 사랑하시는 분들일 것 같은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교회를 그렇게 오래 섬기시면서 교회에 대한 고민을 얼마나 하셨겠어요? 여러분, 우리 한번 질문을 해보자 이거죠. 교회가 뭡니까? 교회는 뭐예요? 그리고 교회가 교회답다는 건 도대체 뭐냐 이거죠. 근데 제가 어릴 때 이 질문을 제가 왜 했냐면 이런 겁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같아요. 굉장히 좀 충격을 먹은 이제 설교가 있었는데, 한 번은 굉장히 우연히 이제 방송에서 저희 어머니가 이제 듣고 있길래 지나가다 설교를 들었는데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답다는 건 뭐냐면, 교회는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신 천국이라는 거예요. 교회를 가면 행복해야 되고, 교회를 가면 기뻐야 되고, 교회를 가면 성령의 감격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말을 듣는데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왜냐, 그분 말씀에 교회는 이 땅에 세워진 천국이라고 하는데 그 당시 우리 교회 분위기는 천국이 아니었거든요. 상당히 오랜 시간 기쁘지 않았어요. 그리고 현재도 많은 교회들이 이런저런 분쟁을 겪으면서 혹은 침체를 겪으면서 천국이 아니라 지금 많은 성도님들이 내 교회에 대한 답답함, 내 교회에 대한 절망, 눈물, 걱정, 이런 식으로 교회 밖을 나가면 걱정이 없는데 교회가 내 인생에 걱정이 된 분들이 얼마나 많냐 이거죠. 교회만 생각하면 마음이 눌리는 거예요.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교회 가는 게 고통인 거예요. 그런 분들이 없겠어요? 너무 많아요. 근데 그게 저는 제 아버지 교회였어요. 그러면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교회가 천국이어야 된다고 하면 우리 교회는 교회가 아닌가?
혹은 우리 교회는 성령이 떠났거나 하나님이 버린 교회인가? 그럼 만약에 우리 교회가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우리 교회는 뭐가 문제인가? 이런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만 이랬냐라고 하면 그게 아닌 거죠.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세요. 일단 신학적으로만 보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이 개념을 일상적인 개념으로 전환하면 교회는 그 본질이 공동체예요. 나와 전혀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는 혼자 세우는 교회는 없어요. 교회는 같이 세우는 것이고 같이 우리 아이들의 신앙을 교육하고 같이 예배하고 같이 밥 먹고 이렇게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사람이 홀로 외롭게 있는데 그걸 교회라고 말 안 해요. 에덴 동산도 그러진 않았어요. 에덴 동산이 완성된다라는 것은 뭐냐면 아담이 홀로 있다가 같이 있을 때 같이 있기 시작할 때 에덴 동산은 완성이 된 거예요. 교회의 완성은 뭐냐? 홀로 외로운데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홀로 외롭게 있는 걸 교회라고 말하는 구절은 성경 안에 단 한 구절도 없습니다. 일단 교회는 여러 사람이 함께 모이는 공동체가 기본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교회와 가장 어울리지 않는 감정이 외로움이어야만 해요. 교회가 교회다 하면 외로울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요,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람이 모인다는 건 굉장히 위험해요. 이거는 양날의 검이에요. 왜냐? 일단 공동체의 좋은 점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사랑이라는 단어를 쓸 때 사람이 오롯이 하나를 사랑한다, 나 개인을 사랑한다, 그러면 우리는 그거를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죠. 그거 사랑 아닙니다. 이거는 이기심이거나 나르시시즘인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랑이 너무 깊게 나 자신으로 파고든다? 그럼 그게 바로 자기애성 인격장애로 가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나만 사랑하는 건 아픈 거예요. 그건 질병이에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바 그 감정이 사랑이 되려면, 사랑이 완성이 되려면 반드시 내가 나를 사랑해야 돼요. 그거는 첫 번째 조건이에요. 내가 나를 사랑해야 되지만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내가 남도 사랑하면 사랑이 비로소 성립이 딱 되는 거예요. 완성이 되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것은 사랑받고 사랑해야 돼요. 그러면 비로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공동체가 있어야 돼요. 공동체가 없으면 뭐든지 미완성이고 뭐든지 병들게 되는 것이고 아무것도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좋은 것들은 다 함께 이루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사람은 공동체 때문에 평생 상처도 받아요. 내가 공동체를 이루지 않았으면 그 정도 상처를 받지 않을 수 있는데 공동체를 이루는 바람에 평생의 상처를 받을 수 있고 공동체 내에서 공동체이기 때문에 지옥을 경험하는 거 가능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천국은 공동체예요. 지옥도 공동체예요. 이게 이렇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성경에는 여성들이 싸웠던 공동체들이 몇 개 기록되어 있는데 사라와 하갈 미친 듯이 싸웠습니다. 정말 둘이 안 만났으면 인생 훨씬 더 나이스했을 거예요. 둘이 만나가지고 사는 날 내내 싸웠고 라헬과 레아는 서로 헤어지지를 못하고 야곱 하나를 놓고 평생 싸웠어요. 평생. 물론 이 집안의 싸움을 유발한 건 그 집의 남자들이에요. 아브라함과 야곱이 처신을 잘못해서 그런 건데 어쨌든 이 공동체는 모여서 지옥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나 야곱이나 그 집의 여성들이 괴로워서 살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근데 안 모였으면 이렇게 괴롭진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럼 이거 구약의 문제예요? 아니죠. 고린도 교회 어땠습니까? 이 교회는 성경 안에서 싸우는 걸로 유명한 교회예요. 같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끼리 만나가지고 교회에서 만나서 간음을 시작했어요. 안 만났으면 어땠을지 몰라요. 만나는 바람에 교회 안에서 간음하고 죄짓고 서로 싸우다가 멱살 잡고 고소해가지고 법정 가고 이런 식으로 싸움을 계속했는데 정말 재밌는 게 뭐냐면 고린도서가 쓰여진 시기가 대략 AD 55년에서 56년이거든요. 근데 교회 문서 하나가 발견됐는데 그로부터 80년 후에 고린도 교회에 대한 기록이 뭐가 있었냐? 그때도 싸우고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는 전통이에요. 싸우는 게. 근데 이게 성경 안에 있는 이야기고 남의 이야기냐라고 하면 그게 아닌 거죠. 제 아버지 교회는 무슨 음란이나 돈 문제가 생겨서 성도님들이 목사님이나 성도님들 간에 멱살 잡고 싸운 적은 없었어요. 저는
일단 아버지께는 그게 감사해요. 그런 난장판은 본 적은 없어요, 저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굉장히 오랜 시간 교회에 생기도 없었고 소망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상한 게 뭐냐면 교회가 침체로 들어가면 뭘 해도 안 돼요. 이게 영적으로 꽉 눌려가지고 기도를 해도 뻥 뚫리는 게 없고 뭐 신나는 것도 없고 웃을 일이 없는 거예요. 이게 교회는 이상해요. 한번 침체로 들어가면 아무것도 활성화되는 게 없어요. 뭐가 확 누르는 것처럼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저희 교회가 그 20년을 겪었어요. 그런 교회를 지켜내려고 했던 버텼던 성도님들이 완전히 탈진했어요. 교회 무너지면 안 된다, 살려야 된다. 그러면서 성도님들이 막 기도를 하고 애를 쓰는데 그러다가 탈진해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제일 탈진한 사람이 제 아버지였고 어머니였죠. 그러니까 제가 보는 교회 생활은 즐거운 게 없었어요. 행복한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드리는 말씀은 교회는 이제 문제가 있는 게 정상이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당연히 앞에서 소개하는 게 목사님의 말씀처럼 교회가 부흥한다, 교회가 교회답다, 그러면 즐거워요. 그건 분명해요. 소그룹으로 모이는 게 즐겁고 교회 안에 사랑과 섬김이 충만한 건 분명해요. 되는 교회는 분명히 그래요. 모이는 게 즐거워요. 그게 맞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렇게 좋은 공동체도 있지만 반대로 공동체로 모였기 때문에 서로 상처받고 상처를 주다가 아픔과 슬픔을 경험하는 교회들도 정말 많아요. 가정은 어때요? 맞아요. 가정은요, 양날의 검이에요. 정말 하나님 안에서 사람이 잘 모여서 가정을, 올바른 가정을 세우면요, 가정은 일평생의 버팀목이에요. 세상 다 무너져도 우리 가정만 있으면 마음 든든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에서 그렇게 힘들게 살다가 집에 갈 생각만 하면 쉴 수 있다, 안식할 수 있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가정이 지옥인 분들이 있죠. 집 생각만 하면 마음이 황량해지고 근심 걱정이 떠나질 않고 집이 내 인생의 가장 큰 슬픔인 분들이 얼마나 많냐 이거예요. 근데 제가 오랜 시간 몸담았던 제 고향 교회가 지금은 이제 그렇지 않지만 과거에 이렇게 공동체가 모여서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도대체 교회 문제는 뭔가, 그리고 우리 교회 다음이 회복되려면 방법이 뭔가, 이거를 정말 오랜 시간 고민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오늘 말씀 56절을 보시면 잘 보세요. 엘리사벳과 마리아가 석 달쯤 같이 있었어요. 이 석 달이면 지옥을 경험하기 충분한 시간이에요. 충분한 시간. 여러분, 친구 진짜 친한 친구들이 자취를 같이 해가지고 석 달쯤 같이 살잖아요. 찢어지기, 원수되기 아주 좋은 시간이에요. 이 두 사람이 만나서 석 달쯤 함께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공동체를 채우고 있는 기록이 뭡니까? 같이 찬양했고, 같이 예수 만났고, 같이 격려했고, 석 달을 함께 보내는 동안 서로가 서로에게 온전한 위로가 되는 시간을 보냈다라는 거죠. 이게 공동체예요. 공동체는 이래야만 해요. 그러니까 공동체는 무릇 이래야 되는 것인데, 그러면 엘리사벳과 마리아가 이렇게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뤘다라고 할 때 그렇게 될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라는 거죠. 이건 절박한 거예요. 오늘 우리 가정에도 교회에도 이게 너무너무 절박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될 수 있습니까?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인간의 성품은 100% 악하기 때문에 결혼도 교회도 인간은 성품으로는 다 악해요. 인간의 성품은 착한 것도 아픈 거예요. 부부가 살아보세요. 세상에 이렇게 좋은 남편, 이렇게 좋은 아내가 없거든요. 그 착한 아내랑 살아보라고요. 그 착한 남편하고 살아보라고요. 속이 어떻게 되는가? 엄청 힘들어요. 그러니까 사람이란 건 아무리 성품이 좋아도 성품으로는 좋은 공동체 절대로 이루지 못해요. 그건 불가능해요. 성품이란 언젠가는 그 악함이 드러나기 마련이에요. 그러므로 성품으로는 그 어떤 공동체도 영원할 수 없습니다. 언제든지 지옥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의 공동체가 천국 같은 기쁨을 누리려면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게 41절에 엘리사벳이 그랬던 것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만 해요. 그러니까 어릴 때는 제가 늘 얘기해요. 어느 목사님, 어느 교회를 가봐도
성령 충만이 답이라고 말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데도 없어요. 다 성령 충만함이 답이에요. 그런데 어릴 때는 이 개념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뭐가 성령의 충만함인가? 근데 이젠 알 것 같아요. 교회가 교회다울 때, 가정이 가정다울 때 이 성령의 충만함만이 답인데 이젠 그게 뭔지 잡히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공동체라는 건요,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내 힘으로는 공동체 유지 못해요. 전 해봤어요. 해봤는데 안 돼요. 여러분, 사람이 사람 되어서 싸우지 않고 분열하지 않을 방법은 없어요. 오직 성령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이 개입이 되지 않으면 우리 가정도 우리 교회도 절대로 그 공동체를 유지하는 건 불가능해요. 제3의 힘이 필요해요. 우리 둘이는 안 돼요. 인간끼리는 안 돼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그랬고, 제가 많은 목사님들을 경험했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성령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계속 정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완전히 그 인본적으로 수를 쓰는 거예요. 이쪽을 지지하면 이쪽이 질투를 하겠지? 그럼 이쪽이 질투를 하면 그 질투의 힘으로 나는 이걸 해야지. 이런 식으로 정치 논리로 완전히 정치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 얼마 못 가요. 파샤샤 깨지는 거예요. 파샤샤. 인간의 힘으로는 공동체 유지가 안 되고요, 제3의 힘이 필요해요. 인간의 마음 깊숙이 들어가서 인간의 마음을 찔러서 완전히 쪼개버리는, 그래서 사람 자체를 바꿔버리는 제3의 힘이 임하지 않으면 어떤 공동체도 그 공동체에 천국이 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중요한 게 공동체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이란 게 뭐냐 이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에 이르실 때 공동체 안에 일어나고 그 일이 일어났을 때 공동체가 아름답게 유지될 수 있는 그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이 뭐냐라는 거죠. 일단 공동체를 이룰 때 가장 중요한 조건인데 잘 보세요.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하면 성경의 기록을 봐도 그렇고 교회사에서 나타난 부흥의 기록을 봐도 그렇고 성령이 충만하게 나타나시는 곳에서는 어김없이 똑같은 현상이 기록돼요. 이건 분명해요. 그게 뭐냐면 사람마다 비로소 자기 실체를 봐요. 그러니까 제가 저희 아버지 교회를 봐도 그렇고 우리 교회를 봐도 그렇고 남의 교회를 봐도 그렇고 교회가 안 되는 교회는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렇게 남 얘기예요. 꽂혀 있는 게 남을 봐요. 그렇게 남밖에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면 사람은 남을 보면서도 나를 봐요. 요거 신기해요. 되는 교회가 정말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이래요. 저는 소름 끼치는 게 그런 건데, 어떤 교회는 남이 보이느라 내가 안 보이는 교회가 있어요. 그건 안 되는 교회, 시간 문제예요. 근데 되는 교회에서 일어나는 소름 끼치는 일이 뭐냐면 남을 보고 있어요. 그러다 갑자기 깨닫는 게 뭔지 아세요? 나네. 저거 나인데. 내 모습이 저런데. 그 사람 보면서 내가 보여요. 이거는 정말 소름 끼치는 거예요. 그게 성령 하나님이 몰고 가는 거예요. 나를 보게끔 만들어요. 나를 보게끔. 설교를 듣고 있는데요, 내가 보이는 거예요. 저거 내 이야기인데? 저거 내 사건인데? 누가 어젯밤에 우리 집에 있었던 일을 목사님한테 얘기해 줬나? 자꾸 있잖아요. 나로 모이는 거예요, 나로. 그런데 성령이 이제 보게 하시는 사람의 자기 실체가 뭐냐? 바로 그게 48절에서 마리아가 고백하는 것처럼 성령 충만한 사람은 자기의 비천함을 봐요. 자기의 비천함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공동체를 보세요. 이 공동체에서 고백하는 게 뭐냐면 자기 비천함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비천함이라는 것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자랑할 건 하나도 없고 부끄러운 것으로 가득 찼다라는 고백이 비천하다는 말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100% 죄인인 자기 상태를 보는 거죠. 그런데 이게 공동체를 이루는 첫 번째 조건이자 가장 중요한 조건이자 유일한 조건이에요. 왜냐? 여러분, 사람이요, 처음에 모이는 건 다 할 수 있어요. 사람이 좀만 사교성 있잖아요. 리더십 있잖아요. 사람 끌어모으는 거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공동체라는 것은 유지가 힘든 거예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러면 공동체를 유지한다는 게 왜 그렇게 힘든 줄 아십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 안 하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자 보세요. 여러분이 오늘 말씀이죠, 39절에서 45절 말씀을 보시면, 자, 엘리사벳과 마리아가 만나요. 오늘 만나는데 만약 두 사람만 만나게 됐다 그러면
이 만남이 평범할 수도 있죠. 그런데 문제는 엘리사벳과 마리아가 둘 다 뱃속에 애가 있어요. 임신한 채로 만난 거예요. 그러면 이때 공동체로 모인다는 것의 어려움이 뭐냐 하면, 자, 엘리사벳의 뱃속에 있는 아이는 세례 요한이에요. 마리아의 뱃속에 있는 아이는 장차 메시아가 되실 예수님이에요. 문제는 이 두 사람의 위치가 동등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공동체는 늘 이게 문제예요. 각자에게 자기 자녀는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존재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 뱃속에 있는 아이들에게 정하신 각자의 역할이 뭐냐 이거예요. 그게 동등하지를 않아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까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등장하실 때 양탄자를 까는 게 세례 요한의 역할이에요.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양탄자를 깔면 그 위를 걸으시는 분이에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신발끈을 묶는 역할이에요. 그럼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내 신발끈 묶어주면 그 신발 신고 뛰는 분이에요. 예수님의 활동이 시작되면 세례 요한은 자기 활동을 멈춰야 돼요. 그리고 사라져 줘야 돼요. 그리고 어느 날 목뱀을 당해서 죽어야만 하는 운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동체를 이룬다는 것은 분명히 좋은 일인데, 공동체의 문제가 뭐냐? 모이는 순간 내가 나와 너를 비교하기 시작하면 우리 사이에 차별이 보여요. 차이점이 보여요. 너와 나의 높낮이가 보여요. 그 순간 비교와 질투를 막아내는 게 극도로 어려워지기 시작해요. 이게 사람이 모여가지고 질투와 비교의식이라는 이 인간적인 죄성이 날뛰기 시작하면 이 정말 가정이든 교회든 정말 어려워지기 시작해요. 그건 인간의 힘으로 못 막아요. 그러니까 어느 교회나 가장 예민하고 힘든 곳이 애기 엄마들이 모이는 유아실이거든요. 일단 우리 교회는 현재 그런 일이 없으니까 제가 부담 없이 미리 예고를 해드리는데, 세상에서 질투와 이 비교가 가장 치열하게 일어나는 부분이 자식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제 산모들이 아이를 낳고 이제 유아실에 입성을 해요. 내가 유아실이 제일 긴장돼요. 입성하게 되면 저절로 이제 내 자식하고 남의 자식을 비교가 되기 시작해요. 노력이 아니에요. 전자동으로 시작이 돼요. 같은 개월수에서 어떤 애는 일어났어요. 우리 애는 아직도 기어다녀요. 어떤 아이는 말을 시작했어. 우리 애는 아직 말을 못해. 이런 게 슬슬 비교가 되면서 신경도 쓰이고 질투가 나기 시작하는데, 심지어 같이 있으면 애기 용품을 비교하기 시작해요. 저 집에는 비싼 브랜드 새 옷을 입는데 우리 애는 물려받을 꼬질꼬질 옛날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저 애는 비싼 유모차, 비싼 용품을 쓰고 있는데 우리 애는 가장 싼 거 골라서 쓰고 있고, 이런 비교가 수시로 일어나요. 어떤 엄마는 우월해요. 우리 애는 말도 일찍 하지, 우리 애는 똑똑하지, 우리 애는 걷기도 잘하지. 그런데 어떤 엄마는 열등감과 질투로 몸살이 나기 시작해요. 근데 이게 끝이냐? 이제 애들 비교가 부족해지면 이제 엄마들이 남편 비교를 하기 시작해요. 누구의 아빠는 같이 유아실에 들어와가지고 육아를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같이 손잡고 행복하게 예배를 드려요. 근데 나는 혼자지. 내 남편은 유아실에 들어오지도 않고, 내 남편은 교회도 안 나오고 도와주지도 않고, 그럼 나는 꼭 버림받은 여자 같아. 저 여자는 사랑받는 여자 같아. 그러면 속에서 천불이 나요. 교회를 올 때마다 고통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 꼴을 또 봐야 되나? 내가 왜 교회를 와가지고 남 때문에 열등감을 느끼고 나는 왜 이런 비참한 느낌을 느껴야 되냐? 그러면 그날은 이제 집에서 전쟁 나는 거예요. 내가 너 같은 거 만나가지고 오늘 얼마나 비참했는지 모른다. 유모차 빨리 사내라고. 빚내서라도 유모차 사내라고. 난리가 나요. 난리가 나. 그런데 이게 유아실만 그러겠냐 이거예요. 부부 목장으로 보이면 니네 가정, 우리 가정, 니네 자식, 우리 자식, 니네 남편, 우리 남편, 니네 아내, 우리 아내, 비교가 어느 날 있잖아요. 목장할 때 식사 준비하잖아요. 경쟁이 시작돼요. 저 집은 이번에 이런 메뉴였어. 우리 집은 다른 거 해야 돼. 이게 경쟁으로 가기 시작하잖아요. 이게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공동체가 모였을 때 그것을 파괴하고 병들게 하는 가장 악한 죄가 뭐냐? 바로 그게 비교의식과 질투인데, 그 밑바닥에 있는 게 뭐냐? 내가 너한테 왜 고개 숙여야 되는데? 내가 뭐가 부족해서 이 열등감을 느껴야 되는데?
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 엘리사벳과 마리아를 보세요. 이건요, 구조가요, 딱 비교하면서 질투하고 싸우기 딱 좋은 구조예요. 하나님도 너무하시지. 동시대에 애를 뱄어요. 임신을 했어. 그런데 우리 애가 저 집 애를 섬겨야 된대요. 왜 우리 애는 조연이고 저 집 애는 왜 주인공이냐고요. 그러니까 안 되는 교회마다 교역자들이 제일 긴장하는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성탄절이에요. 성탄절이 지옥이에요. 왜냐? 이제 뭐 연극을 해요. 춤을 춰요. 도대체 누구 애를 센터에 세워야 시험 들지 않을까? 교회가 있잖아요. 365일 이 걱정하는 교회 있어요. 그 교회는 교역자들이 그거 분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집 애는 엄마가 어떤 분이고 아빠가 어떤 분인데 얘를 센터에 세우지 않았을 때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될까? 이 걱정을 해야 된다고요. 이거는 서로가 비교하고 질투하다가 싸워서 딱 찢어지기 좋은 구조예요. 그런데 이런 구조에서 두 사람이 만났어요. 석 달을 같이 살았어요.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둘은 만났을 때 완벽한 하나가 됐고 서로에게 위로가 됐기 때문에 석 달쯤 함께 있었지만 서로를 위로하면서 온전한 공동체를 이루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부부는 어떻습니까? 부부간에 제일 이상한 부부가 경쟁하는 부부예요. 나는 오늘도 집에서 이러고 있는데 너는 밖에서 잘 나가지. 나는 밖에서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너는 집에서 편안하게 살고 있지. 누가 더 설거지를 많이 했고 누가 더 설거지를 적게 했고, 내가 돈을 이만큼 버는데 너는 왜 집에서 이만큼밖에 안 해? 정말 이것 때문에 부부가 전쟁을 하는 부부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부부는 그렇지 않아요. 같이 사는데 서로 위로하고 사랑하고 고맙다고 말해주고 이러는 부부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바로 이게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성품으로 나가면 끝이에요. 이거는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데, 성령으로 충만하면 제일 먼저 하나님이 보게 되시는 게 뭐냐? 자기의 비천함을 깨닫게 돼요. 제가 그랬잖아요. 저 결혼하기 전에 좀 정신이 나가 있었는데, 결혼 신혼 초기에 나르시시즘 환자였어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이게 근거도 없어요. 뭐 학벌이 있나 돈이 있나 뭐가 있나 아무것도 없는데, 아니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아내는 좋겠다, 나랑 결혼해서. 나 정말 너로 딱 한 달만 살았으면 좋겠어. 내가 너무 잘나니까 있잖아요. 내 아내랑 사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아니 나처럼 이렇게 열심히 살아주는 남편이랑 살면서 집에 들어왔는데 이 정도밖에 대접을 안 해주나? 왜 나한테 이렇게 하나? 왜 나를 무시하나? 그러니까 나같이 비천한 사람이 저렇게 좋은 여자를 만났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잖아요. 이 지옥이 되는 거예요. 공동체를 와도 마찬가지예요. 죄인인데 나처럼 죄인이 여기를 와가지고 나를 이해해주고 나를 품어주고, 내가 이 교회에서 나의 죄를 고백하고도 정죄받지 않으니 이 교회에 있는 게 나는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비천함을 깨닫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몰라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엘리사벳이 어떻게 세례 요한을 낳았어요? 놀랍게도 엘리사벳이 불임이었어요. 원래 이 여인은 너무 나이가 들어가지고 아이를 낳을 가능성이 끊어진 여인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비천한 환경 가운데서 임신을 했어요. 그런데 불임 가운데서 자녀를 낳았던 사라가 그랬고 한나도 그랬는데, 환경의 비천함 가운데서 자녀를 낳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 임신하기 불가능한 상황에서 태어난 이 아이는 내 자녀가 아니라 그 본질이 내 자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됐고, 그래서 이 엄마들은 다들 내 자녀를 하나님께 다 드려요. 욕심으로 기르지 않아요. 다 드려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사라의 경우에 하나님이 어느 날 이삭을 번제로 바치래요. 다른 엄마 같으면 화들짝 놀라요. 오늘도 잘난 내 자녀 하나님이 선교사로 바치라고 한다. 그 뒤집어질 엄마들 되게 많아요. 그런데 이날 사라가 내 아들을 하나님께 드려요. 단 한마디도 질문 안 해요. 사라가. 이 비천한 내가 이 아들을 낳았는데 나는 낳을 수가 없는 자녀.
내 힘으로 낳을 수가 없는 자녀인데, 이거 하나님 자녀인데 하나님이 달래요. 드려야죠. 주님, 원래가 내 자녀가 아니었어요. 내가 품을 수가 없는 아이예요. 그러나 나에게 주신 이 자녀를 하나님이 되돌려 받겠다고 하시니 드릴게요. 이날 한마디도 사라가 반박을 안 해요. 한나도 경우도 힘들게 얻은 사무엘을 하나님이 달라고 하니까 그대로 드립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비천함을 안다는 것의 뜻이 뭐냐면, 비천한 내가 뭔가를 얻으면 그것이 내 것이 아닌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비천한 취급을 당한다, 그럼 내가 마땅히 그래야 된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사벳의 아들 세례 요한은 구속사의 조연이에요. 그게 그의 역할이에요. 마리아의 아들 예수님은 구속사의 주인공이에요. 엘리사벳의 아들은 섬기는 사람이고 마리아의 아들은 섬김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만나서 비교하지도 않았어요. 질투하지도 않았어요. 온전한 공동체를 이루었어요. 이유가 뭐냐? 그들이 비천한 자기 주제를 알았기 때문에. 주님 뜻대로 될 것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정하셨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고통받았던 이유가 이거예요. 왜 같은 신학생인데 왜 누구는 대형교회 목사 되고 누구는 작은 교회 목사 돼요? 주님, 내가 왜 그래야 되는데? 내가 뭐가 부족해가지고 내가 왜 작은 교회 목사 역할을 해야 되냐고요. 왜 저 사람은 나보다 잘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큰 교회 목사 역할을 하냐고요. 왜 누구는 예수고 왜 누구는 세례 요한인데요. 이게 안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너무 열이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하고 만나면 맨날 비교하고 질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보다 좀 못한 목사님을 만나면 우월감에 젖어가지고 그냥 막 난리가 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좀 철이 든 건지 정신이 나간 건지 성령이 충만한 건지 인생을 포기했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이제는 그게 많이 사라졌어요.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많이 사라졌어요. 왜 그러냐면 제 비천함을 알았기 때문에. 내 주제예요. 그래서 저는 제 주제를 생각하면 한일교회도 감당이 안 돼요. 뭐 과분하죠. 근데 내 주제에 무슨 감히 이거보다 더 큰 뭔가를 바란다? 그거는 주제를 넘은 거죠. 그분은 그분 역할이 있는 것이고 나는 내 역할이 있는 것이고, 이제 비천한 내가 구원받은 걸로 충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신다? 그건 그냥 하나님의 결론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그렇게 쓰임 받는다, 그것도 이유가 있는 거죠. 하나님 마음이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인데 뭐 그게 질투날 게 있고 뭐 그게 그렇게 천불이 날 일이냐 이거죠. 그냥 나는 구원 받는 것도 벅찬 인간이에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역할을 맡기셨다, 그럼 내 구원의 가장 좋은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가 온전한 공동체를 이루려면, 온전한 가정을 이루려면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성품으로 가면 반드시 비교하고 질투해요. 이거는 부부간에도 안 돼요. 형제들은 안 그럴 것 같으세요? 형제들끼리도 미친 듯이 비교하고 질투해요. 그런데 성령으로 가면 내 비천함이 보여요. 내 비천함이 보이면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이 인정이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이 인정이 돼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유아실에서 석 달쯤 함께 있어도 서로에게 배우고 사랑하고 기도해주면서 하나님이 각자의 자녀에게 하신 일들을 기뻐하고 간증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목장으로 모이잖아요. 다 오픈하는 교회잖아요. 시한폭탄이에요. 우리 교회는 성령의 충만함이 없으면 그날로 파괴돼요. 그러나 한일교회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해서 각자가 자기 비천함을 보기만 하면 그 시간만큼은 분명히 천국 돼요. 분명히 천국 돼요. 오늘 나에게 고난이 임하는 것은 내 구원의 일이고, 오늘 당신의 삶이 평안한 것은 그것 또한 구원의 일이고, 그것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 충만해야 돼요. 정말로 성령 충만해야 돼요. 안 그러면 공동체는 천국이 아니라 지옥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공동체에, 여러분의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인간적인 모든 것들 일단 내려놓으세요. 인간적 술을 쓰고 뭘 하고 성령 충만해서 자기 비천함을 먼저 보세요. 하나님의 주권을 먼저 인정하세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가정이, 오늘 여러분의 공동체가, 삶이 지옥이 아니라 천국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제가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해 말씀이 내 말씀으로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모든 섭리가 내 구원을 위한 섭리로 보이지를 않으니 주님, 비교하고 질투하면서 열등감으로 하나님을 얼마나 원망하고 내 지체를 얼마나 질투했는지 모릅니다. 주님, 세상에 못난 사람이 저입니다. 그런데 주님, 하나님께서 저의 비천함을 알게 하시고 이렇게 비천한 네가 구원받았으니 더 바랄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비천한 네가 좋은 아내를 만나고 좋은 자녀를 만났으니 넘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네가 좋은 공동체를 만나 좋은 성도님들과 함께 목회를 하고 있으니 이제 네 인생은 더 바랄 것이 없는 것이 아니냐. 오늘 하나님께서 내 비천함을 알게 하시니 넘치고 넘치고 넘치게 하십니다. 인생의 만족